다니엘 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2페이지,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능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간 한 주간 더웠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6월 28일에 47.9도, 거의 48도에 육박하는 온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이 막 녹아내리고요. 프라이팬을 이렇게 길바닥에 내려놓으면 프라이가 되고 뭐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캐나다는 좀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추운 곳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갖고 있는 집이 한 40%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에어컨이 거의 없는데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더위가 찾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한 주에서 숨진 사람만 486명에 다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6월 16일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온이 자그마치 54도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막지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데스밸리도 지금 날씨에 지금 요 기간에 54도까지 온도가 오르는 거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동네는 너무 뜨거워서 난리인데 우린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린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남의 나라가 더워서 문제로 끝이 아니고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 열기 때문에 수분들이 다 증발을 해버리면 이 증발된 수분이 어딘가로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 보니까 이 수증기가 구름이 돼가지고 떠돌다가 먹구름을 머금게 되면 이제 어딘가 비가 내릴 곳이 있을 때 거기에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질 거다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도 작년에 그 장마하고 북한에서 그 한탄강 상류에서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이 철원 땅에도 아주 그냥 큰 수해를 겪었잖아요. 올해도 잘못하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뉴스를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헤이토픽에 보니까 일본에서 3일 동안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산사태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는데 정말 끔찍하고 무섭겠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산에다가 깎아놓은 태양광 발전소도 있고요. 산을 깎아가지고 만든 공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작년 같은 수해가 나지 않고 우리가 올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투자 금융 회사에서 전망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2050년이 되면, 그러니까 자그마치 41년 뒤에 전망을 낸 겁니다. 2009년도니까 2009년도에 전망하기를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 2위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2019년도에는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책을 냈냐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이라는 말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가장 흥미로운 나라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을 대비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온기니를 보면 오노 가즈모토라고 하는 일본인과 전경화라고 하는 우리나라 2명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 듣기 좋으라고 쓴 책이 아니고 아시아를 바라보면서 짐 로저스가 자기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투자한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전망한 글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 말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개방을 하게 되고 통일을 하게 되면 향후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접경적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저마다의 생각들은 다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투자가들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난 6월 1일에는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32년 만에 우리나라 5월의 수출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만 좋고 하반기는 어렵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의 우리나라 주력 품목의 수출품들의 그 계약이 다 돼 있어서 연간 수출액이 최고치를 찍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UN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57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던 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렸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뭐 여기저기 이렇게 연락 주고받는데 염려하기를 우리나라가 아직 시기가 좀 이르다.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선진국에 가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탁구를 칠 때 보면 탁구도 보면 이렇게 부스가 있거든요.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 나눠서 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시합을 하거나 내기를 하면 자기 부스에 맞게 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치는데 시합을 이기겠다고, 아니면 내기를 이기겠다고 내 실력을 낮춰서 게임을 하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한두 번은 그게 통하지만 나중에는 퇴출당하는 거예요. 구기 종목 하나도 자기 실력을 속이면 퇴출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위가 선진국으로 올라간 건 우리나라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유엔에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본 게 뭐냐면 2년 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6월이죠.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 지수를 다 확인해 보니까 19년도부터 일본의 무역 지수들이 다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작년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19년도부터 일본의 지수가 마이너스로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한 거는 아까 짐 로저스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 교황도 우리나라를 방한한다고 합니다. 전망으로는 북한에 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EU 같은 미국 같은 세계 정상들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하반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까지는 가는 게 시기상조지만 분명히 이제 이 남북한의 관계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철원 땅에 소망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우리나라의 발전에 철원 땅이 뒤처지지 않고 함께 발맞춰 나가는 거지. 지금 파주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 강원도 고성, 속초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철원도 준비해야 이제 새로운 개방의 문이 열릴 때 거기에 발맞춰 나갈 때 많은 기업이 찾아오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찾아오는 복된 우리 철원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나라만 잘 되고 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고 또 이 철원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모두가 점점 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에 복이 임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할 때예요,
감사라는 말은 한자죠. 우리나라 말로 감사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감사하면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고맙습니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저렇게 감사라는 말이 적어도 6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6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란 뭐냐? 감사를 풍성하게 표현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영광교회도 또 우리 한국의 우리 모든 국민들도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감사를 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제가 부모님께 했던 것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또 저희 자녀들이 커가면서 한 걸 보아도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것만 보고 원망하는 아이들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부모님은 더 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싶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지만 요나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요나가 타고 가던 배를 풍랑으로 어렵게 만드시고 요나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한탄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1절부터 9절까지가 기도인데 9절에 보면 감사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래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의 기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요나가 자그마치 며칠을 있었냐면 3일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가 처음 바닷속에 빠질 때에는 그 지중해의 한 목판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바닷속을 다니고 있었는데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니까 그 요나가 자기의 기도를 마지막에 감사로 마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커다란 물고기를 육지로 인도해 주셔서 그 요나가 기도를 마칠 때 그 요나가 육지로 나오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커다란 물고기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특별히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코로나 같은 문제를 만나는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바다에서 건너가게 하셔서 소망의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명사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어떤 축복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적들이 자기를 모함에 빠뜨리고자 왕을 꼬드겨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읍시다 라고 하는 모략을 꾀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저 조서가 빨리 폐해지게 하시고 저 헌법을 개정하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사했어요. 그러면 그가 감사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까닭에 그는 결국은 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지게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도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니엘 6장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은 끌려가면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그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뭐냐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차이는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범사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그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분이 뭐냐가 아니,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직분이 아니고요,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예송으로 66장을 불렀습니다.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인데 온 마음을 주께 바쳐 다 감사드리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려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가사는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 찬송을 지을 때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요 17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때입니다. 그때 독일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교회 성도들이 흑사병으로 많이들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의 아들도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망하고 내 아들이 사망하고 동네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모두가 곡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그 목사님은 같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백했던 것은 다 감사드리세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그 섭리 놀라워라고 말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기뻐하네라고 말하는데 정작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이 죽었는데 내 이웃이 죽었는데 뭘 기뻐해요? 신앙생활하다가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련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고 모두가 다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는 극심한 가난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난이 찾아오는 건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가난할 때에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안 된다 말하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 문 닫아야겠다 하지만 되는 식당, 되는 가게,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역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는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10절 말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발작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쁠 때만 감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제서야도 정신 차리고 그제서라도 잘해야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그는 그가 총리로 있을 때나 총리직에서 물러났을 때나 남들이 모두가 인정할 때나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을 때에나, 내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나, 아니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있을 때나, 그는 한결같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라고 말해요. 저도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과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를 더 잘 닦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를 닦고 나서 워터픽이라는 걸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치간 칫솔이라는 걸 사가지고 그것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뭐 하냐면 치실을 사가지고 치실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를 닦으면 한 6분, 7분 넘게 걸립니다. 그걸 하루에 몇 번 해요? 3번 해요. 그럼 10분만 잡아도요 30분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 관리하는 것만 30분을 하루에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렇게 치과 다니시면서 고생하셔가지고 식사하시면은 아무리 밖에 있어도 그냥 열심히 양치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하시냐라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그냥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잠깐 하고 마시는 겁니까?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 어떤 일이 임하게 되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지 않고 뿌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느냐?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딱 출애굽 40년 기간에만 하늘에서 내렸던 전무후무한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만나를 보고 뭐라 말하냐면, 우리의 기력이 다 했는데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만나의 맛이 처음에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약과라든지 아니면 뭐 한과라든지 그런 과자 같은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꿀 섞은 과자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이 만나를, 꿀 섞은 과자를 1년 동안 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말이 바뀌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꿀같이 달았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기름 쩐내가 나더라 라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에 21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는 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그거 싫어 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데 그거를 거부하고 하찮다, 싫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그래 그럼 너희에게 한 달 동안 질대로 고기를 먹여줄게 라고 하셨지만,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을 때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십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세요. 심지어는 반석에서라도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있는데 불평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10절 중반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강할 때 아니면 어떤 사업 투자에 어떤 설명회를 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어원이 뭐냐면 오리엔트라는 거예요. 동쪽이 어디냐? 그걸 찾는 게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도
개강할 때 교수님들이 이번 학기에 이렇게 교육하겠다라고 안내문을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오리엔테이션에 나눠주는 종이를 잘 받아두고요. 이번 주엔 이걸 공부하겠구나 미리 예습해 갑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질문할 때 딱딱 답변을 하니까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뭔가를 이렇게 소개할 때에도 우리 기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투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머리를 정하고 내 삶의 발걸음을 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고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어떻게 되느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원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 기도하는 분들마다 다 저마다의 성향들이 다 다르신데 어떤 분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방언으로 노래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들으실 때 원망하며 기도하는 것과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어떤 게 듣기가 좋으실까요? 당연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걸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저희 자녀들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뭘 얘기할 때 심지어는 물 하나를 마실 때에도요. 엄마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엄마 물 좀 줘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물 떠다 먹으면 되는데 엄마 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뭐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물 좀 줘 그러면은 네가 떠다 먹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미 주셨는데 더 달라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먹고 살던 주인들이 결국은 화가 나가지고 우리 밥벌이가 끊어졌다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고쳐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욕설을 당하고요. 비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던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그를 가두고 있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이제 우리 거지대? 그런 말을 했어요. 애들 보기에도 뭔가 불안하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아빠 교회 문 닫으면 우리 거지대? 아니야 괜찮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니네 필요한 거 다 아니까 기도하지 마가 아니에요. 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애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아빠, 이거 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빠 이거 사다 주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기억해 놓고 사올까요, 안 사올까요? 사오죠. 애들이 먼저 아빠한테 이거 사주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아빠 이거 사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어느 자녀가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그거를 안 사다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라디오로 음악을 듣는데 어느 날 아주 좋은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래는 뭐였냐면 카펜터스라고 하는 그 그룹의 Yesterday Once More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흥얼흥얼거리고, 이제 가사는 모르고 제목도 모르지만 어쨌든 흥얼흥얼거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들으시고서는 나중에 음반점에 가셔가지고 사오신 거예요. 덕환아, 이거 네가 좋아하는 노래 여기 있으니까 들어라 하면서 사다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테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화를 냈어요. 있지도 않은데 뭐 이런 거 사오셨냐고. 근데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 같은 자녀가 그렇지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면서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피는 못 속여. 씨는 못 속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니까 곡도 모르시지만 제목도 모르시지만 아들이 흥얼했던 그 멜로디를 기억하셔가지고 음반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나 되시는 분이 그 음반 사장님에게 뭐 이런 멜로디의 노래 뭐예요? 하실 때 그 모습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데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대.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뜻 세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100억을 헌금해라, 뭐 교회를 10개를 지어라,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나라 돌아가는 꼴이 내 맘 같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이 나라 인도하시겠지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투표 때 잘하시고 선거 때 잘하시고 그때 내가 원하는 정당,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권 잡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투쟁이 아닌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노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부정적인 생각은 별로 없는데 어제 민노총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뭐 10,000명이 모이겠다고 했는데 경찰들이 이제 못하게 금지를 시키니까 산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기어이 집회를 열었더라고요. 비도 내리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굳이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굳이 그래야 되는가? 저는 그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되니 노조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등을 돌리고 서로 반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쟁하는 자가 아니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니게 주셨던 놀라운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뭐냐? 18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것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금식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락을 그쳤다라는 겁니다. 왕이 자기 말을 어긴 신하인데 그 신하가 걱정이 되니까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심지어는 잠자기도 마다하더라라고 말을 해요.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더라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총리하는 총리, 나의 다니엘이 밤새도록 어떻게 됐을까 염려가 되니까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슬피 소리를 질렀더라라고 말해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애달픈 마음으로 다니엘아 너 괜찮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애달픈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라고 말을 해요. 저는 아마 20절과 21절 이 사이에 적어도 몇 초 이상의 침묵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왕이 묻자마자 다니엘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처음에는 침묵했을 것 같아요. 그럼 왕은 더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몇 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유명한 그림인데 저 그림도 보면 다니엘의 모습을 적어도 중년 정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0살의 할아버지 때인데 그림을 그릴 때 청년과 중년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너무나 패기 있고 너무나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노인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기를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는데 한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자들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있습니다. 그림이니까 그러겠지만 전 다니엘의 모습이 저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들의 등을 어루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느냐?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굴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떠는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꼬리를 말아감고 있어요. 저 눈을 보면 용맹한 사자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이 당당하게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날 덮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사자들 앞에 맞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왕은 그 다니엘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급히 그래서 끌어올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말 그가 어디 다친 데 없는가 살펴보았는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24절에 보니까 왕이 뭐라 말하냐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밤새도록 멀쩡했던 다니엘과는 반대로 그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굶주렸던 사자떼들이 달려와가지고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려 먹어치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역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자떼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지만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6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암묵의 다니엘이 아니고요. 이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또 심지어는 그 다음 나라가 바뀐 바사 시대 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그는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이 구절이
이 영광교회가 문재인 시대와 그 다음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문재인의 시대와 그 다음 대통령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정경화 씨고 또 한 사람은 왼쪽에 있는 장한나 씨입니다. 저들이 다루는 저 바이올린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저거 악기가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김장 집사님 그 다루는 색소폰도 이게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 50만 원짜리 사려고 했었는데, 이 색소폰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다르지만, 그래도 색소폰은 금속으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제품의 그 편차가 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 보통 연습생들이 다루는 게 한 100만 원, 조금 좀 하는 사람들은 200만 원, 그 정도로 악기를 사는데, 정경화 씨가 쓰는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 과르넬리, 이게 2 제품을 쓴다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이 자그마치 얼마짜리냐면 하나는 35억, 하나는 70억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이요 35억, 70억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은 그 정도는 다 수준이 갖고 계시니까 그냥 뭐 아무 이야기 아닌 것처럼 듣고 계시는데, 바이올린 하나가 35억, 70억이라고요. 그럼 저걸 언제 만들었느냐? 1700년대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1700년대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탈리아가 좀 추웠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빙하기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슨 공룡이 얼어붙은 그런 빙하기는 아니지만 유달리 추웠던 겨울이 있었는데, 그 추웠던 겨울을 견뎌낸 나무들 가운데 어떤 나무들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더니 그렇게 공명이 잘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무도 추운 겨울을 잘 이기니까 35억짜리, 70억짜리 바이올린이 됩니다. 지금 이 나라도 온 세계가 너무나 좀 더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또 너무나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나 이제 됐어,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너무 괴로워도, 너무 형통해도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영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저 35억짜리, 70억짜리 못지않은 믿음의 명품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620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다니엘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사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믿음의 명품 같은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이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도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